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보십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을 하나씩 살피고 교훈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도를 보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약 700km 떨어진 안디옥이라 하는 곳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안디옥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형성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죠.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향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 끝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복음 전한 것을 우리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바보가, 키프로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휴양지, 멋진 해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바나바 이 해변에서 수영 한번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총독과, 그리고 총독 앞에서 믿지 못하게 하는 박수,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의 눈이 멀게 하는 이런 장면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박수 엘루마가 눈이 머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다시 이제 이 키프로스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상륙을 했어요. 이곳은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지역이죠. 큰 나라이죠. 그 터키의 한 해안에 상륙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이곳 이름을 안디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안디옥 많이 들어봤죠? 안디옥은 두 군데 있어요. 여기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이곳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이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것이 지금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인데 폐허밖에 안 남았죠. 이곳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회당의 자리가 지금도 저렇게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당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곳은 아주 오래된 회당의 뼈대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회당의 일부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인데요. 가는 곳마다 이들은 회당을 지었어요. BC 600년쯤 되었을 때 유대 나라가 망해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읽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해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혹은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회당이 있었죠. 이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도 지금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대요. 누구나 말하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 여행을 할 때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있는 그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회당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의 회당이죠. 저 앞에 빨간 곳에는 성경 말씀 토라, 구약 성경이 보관되어 있고 이곳에서 이제 랍비들이 예배를 집전합니다. 그리고 또 내부는 우리 교회랑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 교회의 원래 모델이 된 것이 바로 회당인 것입니다. 자, 회당에서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이미 유대인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때가 되어서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설교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는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당신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증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거부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아니면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믿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설교를 하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믿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곳에서부터 약 17, 18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 유대인들 사이에 좀 퍼졌겠죠. 바람결에. 그게 누구인가 라고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침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예수님이셨구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메시아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렸는데 듣고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말에 더 신빙성이 있었겠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5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조목조목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야 될 텐데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가 있겠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병 낫게 하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에 불과하지 등등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반박했다고요?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그랬다. 수많은 사람이 믿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한 거야.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종교를 우리가 지탱해 오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를 믿으러 다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마귀의 졸개들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사막의 성자가 되기 위해서 도 닦는 이런 수도사였던 겁니다. 그래, 이 마귀의 졸개들이 수도사가 도 닦아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면 자기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유혹을 해서 자기 원래 집으로 포기하고 돌려보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세속의 삶의 아름다운 것을 다 보여주고요, 또 아름다운 여자를 장면에 눈에 딱 보게 해서 그 아주 자기 욕정이 드러나도록 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막 코앞에서 펼쳐지도록 해서 이 수도 생활을 못 견디도록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수도사는 모든 걸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이 대장 마귀가 그 부하들에게 내 하는 것 좀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길 가던 수도사에게 접근을 했대요. 그리고 그 귀에 대고 몇 마디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수도사는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부하들이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사람 우리가 그렇게 유혹하려고 해도 안 넘어가던 사람을 돌이키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대장 마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거야 간단하지. 내가 이렇게 말했어. 지금 내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그 동생이 고위 성직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속에 질투심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은 것을 망치고 우리의 마음을 막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부한 게 단지 시기 질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한 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중동 건설 붐이 분 적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또 리비아 이런 중동 지역에 가서 도로를 놓고 아파트를 짓는 이런 일을 했어요. 아이를 셋 둔 40대 초반의 가장,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이 막막해서 이 일에 지원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지원했어요. 열사의 나라 리비아에 가서 4년 계약을 하고 떠난 겁니다. 매달 번 돈을 꼬박꼬박 아내에게 붙여주었습니다. 휴가 때가 1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도 비행기 값이 아까워서 고국에 방문하질 않았어요. 어린아이들 커가는 그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진이 마르고 닳도록 이걸 보는 것으로 낙을 삼았습니다. 아내가 편지를 보내주면 이것을 읽고 또 읽고 다 외울 정도가 되었어요. 드디어 계약 기간 만료되어서 4년 만에 고국행 비행기를 타게 된 겁니다. 이제 몇 시간 후가 되면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면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가슴이 설레고 꿈에 부풀고 만나면 어떻게 해줄까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발을 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아내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그것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지금까지 보내준 돈이면 집 한 채 조그만 거 마련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여자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외롭잖아요. 가을이 되어서 바람이 스산하게 부니까 춥잖아요.
그만 춤바람이 났는데 사모님 춤 한번 땡기실까요? 이 카바레에서 제비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땡기다가 그만 돈을 탕진한 겁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 만나면 매 맞고 머리 깎이고 거의 반 죽겠죠. 자, 그런데 그 남편을 기다리는 게 맞죠? 누군가 그의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남편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 여자는 그럼 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요? 하며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13장 2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인다고 그랬죠. 안식일마다 모인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읽고 외우는 일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그 예언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세가 쌓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복종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자기들의 권위를 보장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자기들의 자리를 다 양보해야 돼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선포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입술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지금 이 시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천만 동포예요. 그 당시에 2천만 동포가 이 해방을 맞아서 전부 좋아하고 막 기뻐 날뛰고 우리 해방 맞았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당시의 국민들이 다 독립을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제 치하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 일제 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해방된다고 하였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것을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망했다는 소식 듣고 가슴 내려앉는 것보다 한국 사람, 일본에게 붙어있던 한국 사람 가슴 내려앉은 게 더 심했을 겁니다. 지금도요, 모든 정치인들, 모든 국민들에게 물어봐요. 남북 통일을 원합니까? 원한다고 하지요. 정말 원할까요? 이미 고착된 남북의 분열 때문에 얻는 것이 많은 사람들, 전쟁의 공포를 이용해서 권력을 쉽게 유지하는 사람들, 통일 비용을 대야하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입으로는 통일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일과 멀어지는 노선과 정책을 취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무언의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읽고 외우는 것과 정말 그렇게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안식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예언서를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대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니까 그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저와 같은 교역자들이 정말 설교할 때 하나님을 믿고 설교하는 걸까요?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자기 실현을 위해서 혹시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닐까요? 찬양 집회에 가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예수를 깊이 믿는 것일까? 아니면 바다 깊은 물속에서는 아무 요동도 없는데 표면에서 포말이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처럼 그 규모와 악기의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껍데기만 흥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책을 읽기도 하고 책을 쓰는 이런 학자들도 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살아서 내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실까요? 기독교가 마음에 평안을 주는 종교이고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는 종교인 한은 믿지만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려야 된다고 할 때는 허용하지 않는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우리도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외우는 것들이 있어요.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있는 겁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매주일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이런 유대인들의 길을 밟는 사람이 없이 내가 오늘 받은 이 말씀 한 조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복음 믿었다고 그랬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 더 힘이 셌을까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힘이 셌어요. 더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비방을 했어요. 나쁜 사람들이다. 헛소문을 내었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좀 지혜가 있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들,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힘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성에 못 있도록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몇 주간 동안밖에 못 머무르고 그리고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봅시다. 51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무슨 뜻일까요? 한번 떨어봅시다. 발에 티끌. 우린 별로 여기 먼지가 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황토길에서 샌들 신고 다녔기 때문에 먼지가 폴폴 났습니다.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겠죠.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선물 다 돌려주잖아요. 왜 이래? 너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만나고 헤어질 때 어떻게 침을 퇴뱉으면서 헤어지죠. 더 이상 너랑 볼 일 없다. 에이 못된 놈들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런 뜻이죠. 이 분노의 표현인 거예요. 분노. 그렇죠?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또한 저주의 표현이기도 해요. 이렇게 옷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버릴 것이다 하는 이런 저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고 있던 그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네 옷에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권력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들을 내어쫓는 이 못된 유대인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런 모습을 발에서 그 티끌을 떨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티끌을 발에서 떨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이고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떨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분노의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헤어질 때가 있죠.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아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냥 딱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30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헤어진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헤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라든지, 아닌데 환경이 지금 결혼할 환경이 아니라서 헤어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헤어지게 된다, 편지를 써서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여자 쪽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서 서로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아시네. 절대 못 헤어져요. 그 사람은 만나서 헤어지자는 얘기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 생각이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헤어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헤어지는 방법은요, 딱 끝나는 거예요. 절교. 받았던 선물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만날 필요도 없어요. 전화 다 끊어놓고 안 받는 거예요. 번호 바꿔버리는 거예요. 편지 와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끊는 겁니다. 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끊어버리려고 했다면,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들이 정말 저주받은 백성이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안 간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이런 표현도 할 것도 없어요. 남인데 뭐 다 끝났는데 뭘, 그죠? 그냥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야, 이거 정말로 우리가 이거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대인에게 분노하고 경고하는, 그래서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는 바울의 마음을 또 다른 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이것을 소개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구절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원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짓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진짜 참말이다, 그런 얘기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원래 사도 바울 선생님 진짜 양심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양심껏 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양심대로 행한다, 그 말도 모자라서 성령이 내 양심으로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 뭘 증언하느냐 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일까요?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고통하는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나의 형제 골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촌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기 동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붙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맞죠?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릴 땐 어때요? 분노하는 거지, 분노.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다른 편에는 내가 이들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하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끊임없는 고통과 근심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릴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심정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에이 나쁜 놈들, 그렇게만 해도 듣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를 박해한단 말이야. 에이 잘되나 두고 보자. 이 미워하는 마음에서 떨어버린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너는 마귀야, 자만에서 나온 이런 턱도 없는 우월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는 정의감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너져 가는구나, 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니, 율법과 성전을 자랑하더니 너희들 뭐 별거 없구나, 냉소적인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깊은 분노이면서 동시에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온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쳤다고 쳐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어휴,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집 참 이상하구만, 걔 나쁜 놈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TV를 보니까 고관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막 독직 사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 어때? 막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 같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갑니까? 한 5분 갑니까? 5분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든지 말든지 잘 먹고 잘 살아라,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돈 10,000원 훔쳤다 하는 것을 알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찌릿한 것이 속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절망감, 이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이놈의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놓겠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옆집 사람이 그렇게 하든지, 나라에서 누가 뭘 해먹든지 말든지 5분이면 다 잊어버리는데, 내 자식이 나쁜 짓 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분노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깊은 분노이면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안타까움입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분노가 깊은 것입니다. 분노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벼운 동정심이나 메마른 정의감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나도 얼마 전에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 10몇 년 전에 매주 안식일마다, 아니 이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었죠.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읽고 외우는 사람. 그런데 내가 그 참뜻을 몰랐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고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인 줄로 알았어.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이요, 나도 얼마 전에는 당신과 똑같았어. 제발 변화되어서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하는 이런 호소를 그의 동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오늘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데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교회에 나오다가 실족해서 나오지 않으면 내 영혼에 끊임없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왜 교회가 그런 모양이 됐을까?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풀리듯 일어나고, 우리 성도 가운데 실패하고 고생당하고 있는 사람 보면 안쓰러워서 차라리 나와 내 집이 무너질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 하는 것도 고맙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 위하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원한다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은혜가 떨어지고 기계적인 성도의 교제와 예배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우리의 교회,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려 지킨 한국 교회가 이제는 기독교가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대로 기독교가 쇠퇴하고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서 한번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백석학원을 사용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역자인가, 얼마나 표준에서부터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서부터는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그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피상적인 전도, 설교, 참을 수 없는 이런 가벼움, 내게 해가 되면 화를 내고 유익이 되면 한없이 좋아, 교회 현상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된 것이 아닌가. 교회라고 하는 이 큰 조직을 이끄는 한 사람의 경영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가을에 우리 일생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이런 분노 섞인,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우리 한국의 교회가 돼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일생 동안에 단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분노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눈물 흘리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와 매주일 듣는 이 말씀이 그 중에 한 조각이라도 살아서 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내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분노하면서 사랑하는 깊은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의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조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위대한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지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표준에서부터 너무 멀어져 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경영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다치지 않게 하려는 마음으로 행하였던 것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제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분노하며 안타까워하며 내 마음속에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으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목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우리가 사랑 가운데 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타까워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하는 깊은 분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 때문에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조국의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에 향해서 깊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에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실 때에 51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화롭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직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질투심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고 수술 후에 치료하며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많은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붙들어 주옵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고 우리를 안보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조국의 교회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백석학원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옵시며 우리 성도들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원하고 또한 이 말씀을 갖지 못한 많은 심령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이 여기며 깊은 분노 가운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